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순환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기를 한 주 한 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쪽을 뜻하는 이스트에서 그 단어가 왔겠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뜨는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져가는 서쪽을 바라보고 어둠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떠오를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하는 부활 이야기의 첫 번째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 부활이 같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부활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몸이 아직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의 몸이 아니라 또 다른 몸이라고 보여주고 말하는 것. 그를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 안에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그 뒤에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거나 만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증언하거나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비어있는 무덤과 그리고 잘 개져 있는 수의와 그리고 잘 개져 있는 예수님을 묵던 그 무언가였죠.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예수의 부활은 그들이 만났던 예수의 부활은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아니라 어쩌면 열려진 무덤문 그리고 풀려진 옷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가르쳤던 진리와 생명들은 세상에 의해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수의가 그리고 묶어놓은 그 옷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는 그걸 보고 믿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씨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도 던지고요. 많은 의문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부활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주는 생명의 놀라움과 그리고 부활이 주는 생명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겠죠. 요한은 부활의 이야기를 자신의 요한복음의 그 맨 뒷부분에 네 가지의 사건으로 놓습니다. 실은 21장까지 이야기하면 5가지 사건이지만 21장은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이 네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의 배경은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해 뜨기 전 바로 그 어둠이었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던 부활의 소식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의 부활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우울 가운데 있었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의 두려움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희망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겠죠.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없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나큰 실패를 경험할 때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나 많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렵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채 저나큰 바닥에 그리고 삶의 가장 구렁텅이 안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걸 틈을 치고 틈을 막고 담으로 둘러싼 채 그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들어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문도 닫아져 있고 모든 것이 가둬져 있는 그곳 안에 호련듯 불현듯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다라는 걸 상정하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번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세상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려워야 될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유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못할 거라는 것. 육신의 몸은 죽이고 지금 세상에 있는 너의 이익을 죽이고 세상에 있는 너의 권력을 죽이고 세상에 있는 너의 권리를 죽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너희의 생명 자체를 그리고 너희 자체를 온전히 죽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안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엇을 뺏긴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담대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줍니다.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픈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와 그 아픈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를 알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교제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무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알아가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약점을 알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연대할 수 있고 깊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슬픔의 힘이고 그게 상처의 힘이고 그게 아픔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처와 옆구리를 아픔을 그 흉터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팠던 것처럼 너희 또한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상처와 아픔을 만나고 기억하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슬픔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숨을 불어넣는 의미는 잘 나오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물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시고 흙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그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이어지고 다시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의 육신만 남아 그들의 죽은 몸만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몸으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제자들은 이미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팔았다는 예수의 죽음을
방주했다는, 예수로부터 도망쳤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배신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숨결이 예수에게 넘어오고 예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흘러서 바로 제자들에게 넘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벌어지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이,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내가 죽어서 일어날 미래도 아닌 거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삶에 지쳐서 무기력하게 빠져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절망 가운데 죽었고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의 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부활의 경험이고 그게 요한이 말하는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숨결이 제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숨결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부활의 경험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자들은 그 평화와 그 숨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가 말했던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성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뭐죠? 이제 너희가 가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거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요. 용서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제자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등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죄의식과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였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너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용서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죄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능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용서를 한 것은 제자들에게 상처의 경험과 용서의 경험 모든 걸 주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 이제 TV 프로에 양희은 씨가 잠깐 나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본인이 이제 암 수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본인이 암 수술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와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환자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는 그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주고 함께할 때 오히려 더 자기가 회복이 잘 되는 느낌이었고 좀 더 안정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화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상처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의 경험을 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경험을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그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의미로 볼까요? 저 당시에 용서의 권한은 누가 있었을까요? 저 당시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때 당신이 대관절 누구이간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라고 따지고 비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에게 이어지고 예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신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나아가서 치유하고 일으키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활의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동시적입니다. 나의 상처가 예수의 상처로 인해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용서로 인해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누군가의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령이고 성령을 받는 방식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김순석 사회질병학자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진짜예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에게서 치유받고 혹은 치유되지 않은 채 늘 똑같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가 새로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겼어. 그리고 너의 상처가 너로 인해 발견된 거야 라고 따지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 상처가 너희와 같은 아픔이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 상처를 준 너희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똑같은 상처를 주겠다고 칼 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이제 나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죽고 부활한 나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또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